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에서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대인관계에서 구원을 증명한다는 뜻은 그의 대인관계가 늘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킨다는 뜻은 나에게 주신 권위는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들의 권위를, 남들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생각 가운데서 내가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나옵니다. 도망 노예를 감옥에서 아들로 낳는 해산의 수고를 다 했던 바울은 그는 나의 심장이라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지요. 죄인을 아들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을 나의 심장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 자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거라.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혹은 나와 너의 관계 안에 그를 넣어두는 모임. 다시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혹은 나와 너의 관계 안에 그 사람을 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교회는 예배당 건물 사이즈를 크게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이즈는 건물의 크기가 아닐 겁니다. 정말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마음의 그릇의 사이즈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와 너의 관계만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 안에 그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사이즈를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영적 사이즈를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마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의를,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모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힘을 씁니다.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힘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힘을 써요. 그런데 어떤 일에 힘을 쓰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칭찬받는다는 말은 acceptable, 받아들여질 만하다. approve, 증명될 만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법의 망을 좁혀버려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뜻은 화평에 힘쓴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화평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참으로 화평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데 힘쓰면 안 되고 이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때 그런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히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할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게 왜 중요한 문제야? 말할 수 있지만은 율법에 매여서 왠지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먹는 건 내 율법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무시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짓이야 책망하지 않고 그 약점을 친히 껴안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받아들여 주실 때도 저를 인내해 주셨고, 구원으로 받아들여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인내해 주시고, 차마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입니다 말할 수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정이 넘치나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느냐 마느냐는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건가요? 이 예배당에 사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멋진 건물 지어 올리는 거예요? 단언코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 10명이 있든 10,000명, 10만 명이 있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술을 가지게 되는 것. 내가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서로의 약점을 껴안아주고 그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지만 가정이 천국 되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지옥을 사는 사람들, 지옥 백성이 버스를 타고 천국을 여행하는, 관광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인데,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뭘 관광하고 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간들끼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저 말에 동의하세요?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줄 능력은 없어요. 마이클을 데려가신 건 널 위한 일이기도 했단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 사랑에 불과한 내 애정을, 부모님의 사랑을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미 호랑이들한테도 있죠. 호랑이도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건 짐승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에 다르지 않아요. 더 나은 감정으로 변화시키려 하셨던 거다. 일찍 데려간 건 호랑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감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너도 마이클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동료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없단다. 혹 마음에 미움이 자꾸 도사리고 있으면, 미움 때문에 뭔가 자꾸 움직여진다면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슨 직분을 가졌든 그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래, 이제 천국으로 관광을 가 있잖아요. 저 아래 지옥에서 아들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들 보지 않았니? 과연 어머니들의 사랑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던?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지옥에서 사랑하는 거라. 호랑이도 가지고 있는 본능적 사랑에 불과해서 그 사랑에 집착에 빠져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 헌신했어. 자기 집착, 자기 확신에 빠져서 끊임없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천국에 가서야 보여요. 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 헌신이 오히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걸 천국에 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 확신,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분리가 되려면, 이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남남으로 구별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여전히 천국으로 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확인할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오네시모 그가 만일 너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했죠.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수치를 끼쳤고 손해를 끼쳤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아줄게. 바울에게는 빌레몬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말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있으면 나한테 청구서 내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가 내미는 청구서를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청구서 내밀 일이 있으면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내밀어 줄래? 그럼 내가 갚아줄게. 대신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대신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만일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 우리의 사랑은 죄송합니다만 어미 호랑이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능적 사랑에 집착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천국을 확장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옥을 더 넓혀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멈추지 않고 더 얘기합니다.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빌레몬서가 참 재미있고 아픈데요. 그 이유는 바울의 이런 위트 때문입니다. 너 나한테 청구서 내밀어. 내가 다 대신 갚아줄게. 그런데 기억 하나만 하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너한테 갚으라고 말은 안 할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하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에게 천국을 선물했습니다. 빌레몬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건 오네시모 때문에 본 손해, 그 재정적 손해와 자신의 명예가 수치를 당한 일, 그거 용서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재정적 손해와 명예의 수치를 당한 게 더 무거울까요?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끌어올려 놓은 이 사랑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분명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겠대. 사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 너한테 말 안 할게.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자마자 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분이 청구서 나한테 줘 말하는데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어?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감정, 첫사랑, 연애, 아름다운 단어긴 한데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쉬운 단어죠.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내가 사랑할 만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사랑을 안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나게 고마운 건 그분이 감정적으로 날 사랑하신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날 포기하지 않는, 몸이 부서져도 날 위해 헌신하시는 그 엄청난 의지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감정 때문이 아니고 내 의지를 다 들여서 그를 사랑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한다는 뜻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지은 죄, 자신에게 끼친 손해를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는 동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워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돌려보내겠다는데 마음에 앙심이 남아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그의 죄를 지워나감을 통해 진실되게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말씀 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빌레몬 네가 바른 결정을 해서, 너도 주님께 빚졌고 나에게 빚졌는데 네가 빚진 자임을 알아서 바른 결정을 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바울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마음만 평안하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이럴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범죄한 사람이라도 그를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때만 모든 순간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데, 갚아버릴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 믿음의 선배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도 죽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더 이상 남국과 북국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권세를 해할 자는 없어요. 무소불위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할아버지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에게 얼마든 복수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안다면 다윗은 얼마든 무비보셋을 죽여 없애버릴 수 있어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씹어 먹어도 갈아 먹어도 정말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가졌던 모든 걸 사울의 후손에게 돌려주겠대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무비보셋이 절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사랑이 크면 상대가 자신 스스로를 죽은 개같이 깨달아요. 무비보셋은 그때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무비보셋을 모른 채 했으면 무비보셋은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겁니다. 그의 종들에게 배신당하고 몸이 그러니 일할 수 없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땅을 복수천지로, 지옥천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수의 손자를 불러다가 모든 걸 다시 내어주고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어줬죠.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내가 두 발이 절름발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식탁에 오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하루 묵상하고 이틀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 이혼하듯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진짜 빌레몬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말만 하면 순종할 걸 확신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말을 비켜가면 너 큰일 나, 너 꼭 순종해야 돼 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실제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이상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이상까지도 내가 내어줄 수 있음. 그것이 구원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저런 태도가 있으면 대인관계가 다툼으로 번지질 않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 전도자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때가 되면 나가겠죠. 나가면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역도 가고 싶을 겁니다. 돈 없는 사도니까 부자인 빌레몬이 사도를 위해 숙소도 잡아주겠죠? 얼마나 큰 숙소 잡아줄까요? 몇 평짜리 잡아줄까요? 저는 이게 또다시 바울의 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때로는 복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도 빌레몬은 자신의 재정을 털어서 숙소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기에는 요즘 말로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도망노예를 받아들이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바울 자신의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요?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그렇죠. 빌레몬은 분명 바울의 숙소를 마련해 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망노예인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엎드린다면 빌레몬의 마음에 숙소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죠. 그 주인 빌레몬의 마음에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가 들어와서 숨 쉴 수 있는 숙소 말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 마땅히 해주어야 할 분을 위해서는 온갖 숙소 다 마련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한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을 숙소로 내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 더 깊고 아픈 지옥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의지를 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를 포함해 넣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게 하시려고 달려와서 가락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신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소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